안녕하세요. 오늘 1호 페일인데 우리가 흔히 경계라는 이야기를 불교에서 많이 해요.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경계야. 그러니까 경계라는 것은 어떤 부정적인 의미, 거기에 한계에 딱 걸렸다는 의미, 이거를 깨고 올라가야 된다는 의미로 경계를 이야기해요. 경계라고 이야기하면 꼭 저는 이 이야기가 참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 어떤 용어가 있으면 이렇게 암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 20대 때는. 그것 중에 하나가 삶의 지평선. 삶의 지평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내 삶의 바운드리. 우리는 자기 삶의 지평선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허용할 수 있는 경계. 그 경계인 거죠. 내가 판단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 내 지평선.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경험의 한계점, 내가 생각하는 판단 근거의 한계점, 그게 경계, 나의 경계인 거죠. 경계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경계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생각해야 되는 것이 경계 너머에 있을 수 있구나. 즉 나는 이러한 한계에 언제나 있는 거구나. 나는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구나. 긍정적으로 봤을 때 나는 이 한계를 깨면 세상은 더 넓게 보일 수 있는 거구나. 내 삶의 지평선이라는 것이 하나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불교에서 무아, 고정된 실체, 아나트만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 있는 거죠. 흔히 신의 세계가 있어 신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그게 하나의 경계거든요. 부처님은 이걸 부정하시는 거죠. 왜? 세상은 무한히 펼쳐져 있고 나 또한 무한히 펼쳐져서 세상의 행복이나 내가 하고 싶은 거나 내가 이루고 싶은 거나 아니면 내가 해나갈 것이 무한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하나의 경계, 내 삶의 지평선, 나의 기준에 딱 걸려가지고 이게 최고야. 여기까지 하면 돼. 요 기준에 맞춰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집착. 집착. 그러니까 이 집착 때문에 우리는 존재의 한계의 괴로움을 언제나 느끼는 거. 이게 고집할 때 이러한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사성제 고집 멸도할 때 이 집이라는 게 경계. 집착의 경계. 이게 경계예요. 경계. 수행할 때도 똑같아요. 내가 수행을 하다 보면은 내가 무언가가 옳아, 내가 알았어, 내가 깨달았어 라고 하는 것도 또한 경계일 수 있는 거고, 그 깨달았어 그 자체가 곧 집착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도 강조하고 금강경도 반야경이거든. 반야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너가 그렇게 옳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경계야. 부처님을 부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부처님이 아니야.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금강경. 반야경, 법 또한 이거야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경계에 걸린 거야. 이 이야기. 불교는 철저하게 이걸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경계. 경계. 우리는 그 경계를 갖고 좋고 싫어 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면서 오늘 눈을 딱 떴을 때는 어제가 생각 안 나니까 오늘 막 어제 지었던 복으로 막 내 거를 그냥 내가 복 많다고 자만에 빠져서 막 살면은 다 악업을 짓는 거죠. 그러면 복 지어서 플러스 했다가 마이너스 쫙 되고 자고 일어나면 또 몰라요. 마이너스를 있으면 또 마이너스 괴로워하다가 어떤 인연이 닿아서 복 막 지어서 플러스 했다가 또 자고 깨어나면은 또 몸을 새로 받았으니까 모르니까 또 복이 있다고 자만하다가 중생 노름. 그것이 경계. 그것이 존재의 한계. 그것이 두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라는 것은 두카. 산스크리트 두카. 두카라는 건 존재의 한계. 내 경계의 한계. 그 경계의 한계를 딱 집어갖고 나는 이게 좋아, 이게 싫어. 그러면 이것이 집착, 고집.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언제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두 가지.
이것을 깰 수 있는 방법들은 부처님께서 84,000의 말씀으로 방편설로 무수해 주신 것, 이것이 법문,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 내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경이 정말 가장 최고의 경전입니다. 이건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냥 하나의 세력화될 때 이야기고, 법화경이 최고예요, 뭐 금강경이 최고예요, 그런 건 없어요. 내 경계의 한계에서 내 경계를 깨주는 인연이 닿는 경전이 있을 뿐이지, 나에게 인연이 닿아서 나를 깨줄 수 있고 내가 복덕을 지을 수 있는 부처님의 방편설의 말씀이 있는 것이지, 무엇이 뛰어나요, 무엇이 최고예요, 그 또한 경계에 빠지는 거죠. 뭐 무수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법화경이 최고야, 아니면 주문을 외울 때 신묘장구 대단하니까 최고야, 대비주 기도가 최고야, 아니면 뭐 어떤 기도가 최고야, 무슨 기도가 최고야, 다 경계인 거예요. 자기의 한계, 나를 깨주는 하나의 경계를 깨주는 부처님의 방편설입니다 라고 알게 되면 집착하지 않고 고해의 괴로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최고야 저게 최고야 그러면 거기에 하나에 딱 얽매여 있는 거죠.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배를 타고 오거나 사다리를 타고 와서 내가 딱 올라왔으면 이 경계를 딱 부시고 또 전진해 가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얽매이는 거죠. 무엇이 최고야는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경계. 다 경계인 거예요. 이게 최고야 저게 최고야, 경계. 한국 불교가 지금 근 50년간 외래 종교, 1000년 넘게 전통 종교였던 불교가 갑작스럽게 서양의 외래 종교에서 이렇게 진 거죠. 이미 했던 가장 큰 이유도 경계. 뭐가 최고야 해서 거기에 빠졌기 때문에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 경계. 그래서 많은 부처님께서건 많은 수행자분들이 이 경계에 빠지지 마, 이것이 집착, 이것이 고, 이걸 언제나 깨야 되는 거죠. 다 가능성이 있는 것. 나는 나의 삶의 지평선이 언제나 깨서 무한히 펼쳐가서 무한히 반야의 세계의 지혜로서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경계를 언제나 깨고 있을 때, 나를 깰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경계. 그걸 언제나 우리 불자분들께서는 가슴에 새겨놔도 되는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제가 옳다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해서 이렇게 법문을 해서 이렇게 쇼츠를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아주 조회수가 높아요. 근데 댓글은 다 저를 욕하는 댓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쇼츠가 잘못 이야기하면, 제가 예를 든 게 있어요. 양말을 예를 들었거든요. 법당에 들어올 때 양말을 안 신고 막 야단을 치기도 하는데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예를 들었는데, 제가 그러는지 알고, 이것 또한 경계. 다 경계인 거죠. 우리는 그 경계에 딱 잡혀가지고 이게 옳아, 이게 나빠, 구분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앙굴라라는 친구가 1000명의 사람을 죽여서 천상에 태어난다는 자기 스승의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죽이고 있었거든요. 정말 못된 사람이고,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인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의 인연을 닿아서 부처님 법문을 받고 듣고 참회하고 바뀌었어요. 그러나 동네에 가서 그 내 형제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얘 때문에 죽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참겠어요? 돌멩이를 집어던지고 너가 무슨 부처님의 제자냐 하고 맞고 괴로워하면서 오는 그 앙굴라를 보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지금 참회해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한들 너의 과거의 인과는 어쩔 수 없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 또한 경계. 부처님의 경계, 이건 무한히 알 수가 없는 경계. 나의 경계, 나의 깜냥. 경계가 깜냥이에요. 나의 그릇, 나의 지평선의 한계. 우리는 그러면서 이 깜냥, 나는 보질 못하고 남의 깜냥만 보며 사는 거죠. 저도 반성해야 돼요. 그런데 언제나 이것을 깨려고 하는 것, 이게 수행. 이걸 깨가는 것,
이게 복덕. 깨가니까 복덕이 생기는 거죠. 기도 열심히, 제가 그 말씀 드리잖아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생기는 복덕은 중생 노름일 뿐이다. 나의 경계를 깨가는 기도. 그래서 내가 무한히 베풀 수 있고 감사함을 표시할 수 있고 무한한 보시를 베풀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가면서 하는 기도. 이것이 진정한 복덕을 키워가는 기도다. 말씀드리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지어도 자기 경계에 빠지면 이것이 악업이 돼요. 절대 복이 될 수 없어요. 기도하면 복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복이겠냐고요. 마이너스도 갖고 오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중생 노름인 거예요. 그 기도 죽어라 하고 24시간 해봐야 이루어는 지나가면 마이너스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불자분들은 그런 기도가 아닌 경계를 깨는 기도, 나의 그릇을 깨는 기도. 그러면 경계를 깨는 기도는 뭐겠어요? 무한한 베품, 무한한 감사함, 무한한 보시. 보시가 부처님 전에 와서 돈 내는 게 보시 아닙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베푸는 것이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을 키우는 것. 그것이 자비이사.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의 모습, 보살행, 무한한 보살행,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 얼굴에 미소, 마음에 평화, 경계를 깨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무한하게. 이게 경계입니다. 이건 또 다른 건데, 분별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 분별 없이 판단할 수 없어요. 분별이라는 것이 내가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분별이에요. 그죠? 그런데 분별을 할 때 우리가 경계에 빠져 있게 되면 옳고 그름을 무엇으로 분별하죠? 자기 깜냥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이 분별 말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의 체계에서 하나 차근차근 따져가는 분별도 있는 거죠. 분별은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분별이 망상이야. 제가 비판하는 이유, 분별이 망상이게 되면 부처님 법을 분별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받아들일 때 무엇으로 받아들이죠? 나의 경계로, 나의 깜냥으로. 그럼 부처님 말씀도 내가 재단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한국 불교에서 분별이 망상이야 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 안 한 큰 폐해. 그래서 그냥 듣고서 내가 깨달았어 그러면 그게 전부인지 알고 이야기하는 이유. 분별이 집착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중생심의 분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문은 그 또한 방편문은 다 분별인 거예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분별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나의 정말 필요한 분별을 해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수행자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분별이라고 해서 다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나의 경계라는 것 또한 분별이에요. 이걸 알고 분별하는 것, 알고 깨가는 것. 기준은 부처님 말씀에 있고, 부처님 말씀을 내가 들었어도 나는 내 분별이나 깜냥에 있어 알면 언제나 나는 노력해서 나를 깨갈 수 있겠죠. 이것이 수행. 이게 진정한 수행자. 그래서 부처님 말씀 교학이 중요한 거고, 부처님 법체계를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고, 이게 사라지고 분별 없이 그냥 말씀을 들어서 오라 그러면 착각도인 만들어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사이비 교주가 많은 이유, 분별이 망상이야 라는 것이 일반화됐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사이비 교주는 분별을 다 분별하지 말라 그래요. 따지지 마, 내 말이 진리야. 이것만큼 위험한 말이 없는 거고, 이 말을 하고 계속 한국불교 하고 있다. 한국불교는 절대 일어나지 못해요. 분별이 진정한 분별, 그렇지 않은 분별,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경계, 진정한 경계도 있어요. 부처님 말씀은 이 경계를 알고 깨나가는 겁니다. 경계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걸 깰 수 있어요. 그죠? 이것이 학문의 기본이고 이것이 수행의 기본인 거죠. 긍정적인 경계, 긍정적인 분별. 이 분별할 줄 모르면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해서 내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아 이건 이런 뜻이구나 이건 저거구나 하는 게 분별이거든요. 이걸 할 줄 모르면 그러면 착각도인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 착각도인이 무수히 많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분별이 망상이야. 착각해서 들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분별이 망상이야. 저는 이거 비판하고 불교 망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